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발제를 통해서 그렇게 벗겨진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제입니다. 붓다는 무엇으로 깨달았는가? 예, 이중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현재 붓다나라 대표로 계신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님은 평생 불교 철학에 관해 강의와 연구를 해오셨으며 그동안 정선 디가니까야, 정선 마치마 니까야, 정선 쌍유따 니까야,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니까야로 읽는 반야신경 등 근본 경전과 대승 경전을 넘나드는 역경서 및 저서를 서술하고 제가불교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이중표 교수님을 모시고 붓다는 무엇으로 깨달았는가에 대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붓다나라 대표 이중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 이 대중 강연에 동참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할 주제가 깨달음에 대한 문제인데, 불교는 그 출발 자체가 붓다의 깨달음에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부처님이라는 칭호 자체가 깨달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 붓다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불교는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정영근 학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충 우리 주변에 보면 깨닫고 싶은 생각들은 아주 강하죠. 불교를 공부한다,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무엇을 깨달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니까 깨달으려고 하죠. 깨달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어떤 목적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단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부처님은 왜 깨달으려고 했을까? 우리가 깨달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특히 깨달음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붓다가 왜 깨달으려고 했을까?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깨닫는다는 말을, 불교를 떠나서 깨닫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나한테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뒤에 깨닫잖아요. 깨달았다는 것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되었다는 것은 알기 전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몰랐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게 모르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어서 답을 구했는데 그 답을 구했을 때 우리는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묻기 위해서는 붓다는 무엇을 문제 삼았는가,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을 우리는 깨달음의 내용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부처님은 무엇을 문제 삼았을까? 우리 주변에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불경에서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가지고 불교를 논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디 스님이 하신 말씀이나 어디 책에서 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불경을 막상 본 경우가 많지 않아요. 되게 이제 어디 교회나 성당회를 가면 다 성경을 가지고 일주일만 되면 성경은 다 읽어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경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뭐 8만 대장경, 제가 그걸 양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글로 번역했을 때 이런 책이 3,000권 정도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 3,000권 정도 되는 책을 불경이라고 읽기 시작하면 하루에 한 권씩을 날마다 읽어도 1년이면 360권밖에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읽어도 다 못 읽을 경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다니면서 보겠어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 보고 불경 읽었냐 그러면 참 애매하죠. 반야심경 읽어보고 읽었다고 해야 될지.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초기경전은 대승경전까지 합쳐놓으니까 그렇게 많았는데 초기경전 속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제대로 번역이 안 되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불교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만드는 게 현 불교계의 가장 현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니까야 초기 경전을 지금까지 번역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붓다의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신통을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런 걸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에 초저녁에는 숙명통을 얻었고 중야에 천안통을 얻었고 마지막에 누진통을 얻어가지고 깨달았다. 경전에 나온다 이런 것이죠.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전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실제로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제가 여기서 이제 인용하고 있는 부처님의 성도에 대한 이야기는 초기 율장, 마와가라고 하는 율장 가운데서도 매우 초기에 부처님께서 내용을 담은 그 내용 속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숙명통 하려고 천안통 하려고 그걸 문제 삼아서 출가하신 분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경전에서 신통을 자랑하는 제자에게 부처님이 상당히 경계하고 꾸중합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통을 수행을 통해서 신통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막 큰 신심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그런 신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출가했느냐? 앙구따라 니까야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세간에 세 가지 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라한 등정각 열애가 세간에 출현하지 않고 열애가 가르친 법과 율이 세간에 빛을 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태어나서 늙어 죽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사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는 열애가 출현할 의미도 없었고 열애가 가르칠 가르침도 없었고 열애가 수행의 덕목으로 삼아서 수행하라고 하는 계율조차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태어나서 늙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왜 괴로운가? 죽기 때문에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까지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누구나 다 당연히 죽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이제 뭐 철학이든 종교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취했던 태도는 간단합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죠. 근데 죽은 뒤에 어떻게 될까가 걱정되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죽은 뒤에 계속 내가 살 수 있을까? 말하자면 죽은 뒤에 다음 세상에 갈까? 아니면 죽으면 그만일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판단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판단인데 사후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죽어보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둘 가운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죽은 뒤에는 없을 거야. 아니면 죽은 뒤에는 다음 세상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내세가 있냐 없냐 윤회를 믿냐 안 믿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서로 다투고 있죠. 과연 부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처럼 죽은 뒤에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가셨을까요? 놀랍게도 부처님은 죽음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죽음이 뭐긴 뭐야, 죽는 거지. 설명하고 말 것도 없어. 오늘도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을 것이고 내가 날마다 보고 있는 게 죽음인데 모를 리가 없죠. 그럼 부처님이 죽음이 뭐냐고 물었을 때 부처님은 무슨 죽음을 물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 지금 문제 삼아가지고 해결했다고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 했을까요? 우리는 붓다의 깨달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붓다가 왜 죽음을 문제 삼았는가? 죽음이 붓다가 문제 삼은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부터 알고 붓다의 가르침을 이제 이해해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히 내가 생각하는 죽음, 내가 생각하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거, 이 문제를 부처님이 해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불교를 접했는데 생사를 해결했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부처님도 해결한 분 같지가 않아요. 초파일에는 부처님 생일이라고 생일잔치하고 돌아가신 날은 열반절이라고 하고 그러면 말이 열반이지 우리 죽은 거나 부처님 죽은 거나 뭐가 달라요? 그런데 생사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이게 도대체 이건 사기잖아. 자기도 죽어놓고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니. 사실 저는 그게 너무 의심스러워가지고 도대체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게 뭘까? 근데 불교를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왜 늙어 죽는가? 부처님이 이제 말씀이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불교 교리를 연구해 보니까 부처님이 막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노사가 왜 있는가? 생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있다. 그건 쉬운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같아. 태어나서 죽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 존재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 사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불교 서적들을 보니까 12연기 해석들을 다 잘 해놨어요. 거기다 또 뭐 3세 양중 인과설이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업을 지어갖고 현생이 와서 또 살다가 내생으로 간다. 그러니까 연기법은 윤회하는 중생들의 윤회의 세계를 부처님이 깨달아서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전생을 봐야 전생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숙명통을 하신 거지. 죽은 뒤에 간 세상을 봐야 천안통을 한 것이지. 현생에서 이 모든 괴로움을 소멸했으니까 누진통을 한 것이지. 아, 그래서 부처님이 천안통, 누진통 뭐 이런 걸 다 하셨다고 이야기가 되나 보다. 사실 요즘 우리 주변에 불교 이해가 이런 수준에서 불교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안 죽으려고. 나도 이제 전생에서 내세로 가는데 이제는 그 짓 안 하고 멈추려고 깨달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이 경전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 그건 우리 또 짐작이었어요. 우리들이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3세 양중인과라고 하는 이론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이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은 제자들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가 있어서 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부파가 갈라질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비달마 불교를 부파 불교라고 하는데 그 부파 불교 시대에 많은 부파가 나뉘는 것은 인과 이 연기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였어요. 그때 대두된 문제가 윤회의 문제입니다. 이제 부처님은 실제로 윤회를 그렇게 강조해가지고 윤회를 문제 삼지 않았는데 후대 제자들은 불교 핵심을 윤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하고 어떻게 윤회에서 벗어나느냐는 윤회가 있으니까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도 있다. 이 두 개의 두 길을 두고 불교를 이제 거기에 부처님의 말씀을 끼워 넣기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이론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는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뭐라 할까요? 좀 논리적이지 않고 억지 소리들이 좀 있게 되지요.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설득을 못하니까 서로 이제 이론이 갈라져 가지고 약 20개 정도의 부파로 나뉘어졌던 게 인도에서 부파 불교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전부 다 불교라는 큰 틀 속에서 다 불교다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누구 말이 진짜인지도 모르고 아주 아리송한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부파불교에 대한 아비달마 불교에 근거해서 깨달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실제로 부처님이 하신 법문 속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전들을 살펴보니까 부처님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신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자료집에 보면 11쪽에 쌍유타 니까야 성이라고 하는 나가랑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세종께서 사와띠의 제따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예전에 정각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오. 노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실로 이 세간은 태어나고 늙고 소멸하고 생기는 고난에 빠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고 있다. 실로 언제쯤이나 노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줄을 알게 될까? 이 문장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노사가 즐겁다면 벗어날라 했겠어요? 여러분들은 즐거우면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항상 괴로운 걸 동반하는 것입니다. 괴로우니까 문제가 되죠. 즐거우면 문제가 안 되죠. 해결되면 즐겁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즐거운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노사가 우리에게 괴로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이야기입니까? 살아서 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노사의 괴로움이 젊은 사람에게는 없습니까? 늙어 죽을 일 걱정이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늙어 죽을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그래 어차피 늙어 죽는 거야. 그 고민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고 살자 이런 식이지. 근데 부처님은 이걸 해결해 보자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우리가 이런 세계 좀 우리 사는데 늙어 죽는 걱정 없이 살라 그랬을까? 그러면 그 늙어 죽음이 사라져야만, 안 죽어야만 늙어 죽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처님은 노사로부터 벗어난 분 같아요? 못 벗어난 분 같아요? 예? 못 벗어났다면 여기 앉아있지도 않지. 그냥 벗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벗어났는가 궁금해서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이 벗어나고자 했던 것은 지금 살고 있는 내 안에 들어있는 노사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늙어서 죽은 문제야. 죽을 문제를 생각하는 거지. 수다니빠따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사람 앞에 놓고 울지 말라는 거야. 죽는다고, 운다고 죽은 사람 오지 않으니까. 부처님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어 죽는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고 그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아신 분이에요.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왜 그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지. 문제의 핵심을 똑바로 알고 경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왜 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늙어 죽는 고민을 하고 있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런 고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 생은 또 왜 있지?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 있으니까 있다. 참 애매하죠. 존재. 그 유라는 말은 한자로 유라고 써 있는데 산스크리트나 팔리어로는 와와라는 말이고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being이라는 뜻입니다. being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존재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being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전부 지금 자기 존재를 being으로 보고 있죠? 내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있다는 말은 뭐냐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점유하고 있다고 시간적으로 내가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존재입니다. 근데 나를 그렇게 보는 순간 나는 태어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왜 이 생각을 하죠? 그 내가 비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있는 존재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이제 물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비잉하고 있었을까? 태어난 내가 지금 있을까요? 죽을 때 지금 내가 죽을까요? 태어난 몸을 가지고 계신 분. 아무도 태어난 몸이 지금 없잖아. 근데 비잉이래. 나는 지금 비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놈이 지금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다 말하잖아요. 내가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이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비잉인 존재로서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근본적 구조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사유 결과지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나는 being 나라고 보고 있지? 이게 전부 지가 취하고 있는 것들이 이 몸뚱아리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부처님이 그 취하고 있는 것을 5가지로 말씀하신 게 오치원이에요. 오원. 그리고 이것을 취하고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뭘? 지가 좋아하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가 계속 진행되죠. 그래서 취는 유를 연하여 애를 연하여 있다. 애는 수를 연하여 있다. 수는 촉을 연하여 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마지막에 무명이었구나. 아, 착각 속에 빠져서 이 짓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비잉으로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존속하는 존재라는 사실 자체가 거짓이었구나. 허구였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실제로 생이나 사는 없는 것인데, 아닌 것인데,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인데 내가 생사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런 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몰랐던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살아가는데 죽을 놈이 없는데 왜 죽는 걱정을 하고 사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붓다는 우리가 나라고 취하고 있고 나라고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을 놓고 그 속에는 너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아입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너는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일 뿐이야. 이게 연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생사의 현상은 무지로부터서 벌어지고 있는 연기한 결과이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참 도깨비한테 홀려 살았던 것이고 헛개비한테 속아 살았던 것이로구나. 그래서 일체법은 다 유의, 그걸 이제 유의라고 불렀던 거예요. 무지로 만들어낸 것들. 이것은 다 일체 유의법은 꿈 같고 아지랑이 같고. 그래서 이제 오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원, 네 몸뚱아리. 그거 몸뚱아리가 어떤 거냐? 물이 흘러갈 때 소용돌이가 치면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소용돌이가 있습니까? 옆에 돌이 있어가지고 물이 흘러가면서 소용돌이 모양으로 보입니까? 그런 걸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물거품이 빗물이 떨어지면 거품이 올라오면 거품이 하나씩 생기죠. 거품이 생겼다 없어졌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거품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생기고 없어집니까? 아지랑이가 실제하는 것입니까? 신기루가 실제하는 것입니까? 색, 수상, 행식 이게 전부 다 그런 것들이던데 그걸 가지고 나라고 붙잡고 있고 그걸 가지고 태어나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가? 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그것이 헛된 망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붓다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신 그 소식을 전하는 마와가 깨달으신 이야기 여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보리수알에서 정각을 이루실 때 하신 사유는 12연기를 순간과 역관, 앞뒤로 유전문과 환멸문을 뒤에서 고찰하고 앞에서 다시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3차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3차례가 뭐냐면 이게 바로 사성제입니다. 생로병사가 있다는 사실 이것은 무명으로부터 연기해서 모여온 망상들이 모여있는 현상이라는 사실 이게 집성제예요. 이 망상은 우리가 없앨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멸성제입니다. 없애려면 정견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면 우리의 의식 속에서 깨끗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도성제입니다.
그걸 세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신 게 바로 그 개송들입니다. 그래서 그 개송을 보면 첫째, 견도, 도를 보셨죠? 열심히 선정을 닦는 21쪽에 있습니다. 바라문에게 여러 법들이 드러났네. 원인이 있는 법을 통찰하니 모든 의심이 사라졌네. 아, 나에게 지금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것은 무명이라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여러 원인들의 연기의 결과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걸 본 게 부처님이 견도, 12연기를 보신 거죠. 그 12연기가 바로 사성제입니다. 그러니까 12연기는 유전문과 환면문으로 되어 있고 역관과 순관으로 관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전문을 역관과 순관으로 관찰하는 것을 고집이라고 부릅니다. 환멸문을 역관과 순관으로 관찰하면 멸도가 됩니다. 이것을 처음 발견하면 견도라고 그러고 여기에 맞추어서 실천하면 수도라고 그러고 수도의 결과 모든 망상으로부터 해탈하면 이걸 무학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깨달은 사성제는 3전 12행으로 수행한다. 말하자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먼저 연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이게 견도죠. 이걸 바르게 실천해서 수도해서 무학도, 생사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확고한 열반의 경지가 있다. 이게 이제 무학도입니다. 붓다는 이런 걸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제 불교가 애매한 이러한 환상을 가지고 불교를 공부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생로병사의 괴로움 속에서 현재 내 삶이 진행되고 있다.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생사라는 헛된 망상을 지워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찾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해야 한다. 이게 붓다가 깨달은 깨달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